금요일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다같이 시편 127편 1절로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의 밤은 우리에게 우선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 나가던 때를 못 견디게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때 멈춰버린 듯하죠. 그러나 멈춤의 시간은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정비의 시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정비하고 영혼을 돌아보고 건강을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때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거죠. 자동차는 달려야 하지만 쉼없이 달리게 되면 엔진 과열로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곳곳에 휴게소가 있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그곳에서는 우선 멈춰야 하는 거죠. 더 멀리 가기 위해 잠깐 쉬어야 한다는 거죠. 더 오래 달리기 위해 이것저것 점검하고 떨어진 기름을 보충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으로 우리를 우선 멈추게 하심은 영혼의 정비와 은혜의 재충만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막히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았다면 감사치 못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잃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못할 것들이 잃은 것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면 이토록 사무치게 주를 의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건강을 잃은 후에야 지난날의 건강함이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알고 사람을 잃은 후에야 그때의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고 시간을 잃은 후에야 시간이 생명임을 알고 믿음을 잃은 후에야 믿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임을 알게 되고 기도가 막힌 후에야 기도의 열림이 놀라운 은혜였음을 알게 되죠. 은혜가 바닥난 후에야 그 은혜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한 후에야 나의 자랑이 오직 주님이었음을 알고요. 처절한 실패 후에야 지난날의 성공이 주님의 작품이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자주 말씀 증거에 실패하곤 합니다. 잘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는 결국 죽쓰게 되는 거죠. 설교 시간 내내 답답하고 깜깜함이 몰려와서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얼른 설교를 마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준 성도들에게 죽을 쏘아 먹인 죄책감에 어디론가 숨고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죽순 것이 큰 은혜가 돼서 이전에 죽쓰지 않았던 설교가 제게서 나오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늘 죽섰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설교의 우선 멈춤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곤 합니다. 저는 기도거리가 태산 같은데 한마디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 몇 날씩이나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의 멈춤, 우선 멈춘 시간이라고 비로소 생각하곤 하죠. 기도가 잘 되었던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요.
이제는 기도가 쉼없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영이 어둡고 기력이 쇠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생각합니다. 지난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체할 수 없이 기뻤던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종종 통제가 안 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끙끙 앓을 때를 만나야 감사를 알게 됩니다. 우선 멈춤 시간에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을 만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잘나고 잘 믿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을 열어두셨기에 가능하였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달림보다 멈춤이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형통보다 불통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둠보다 이름이 자유일 수 있습니다. 붙잡음보다 포기가 회복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다 아픔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질병에 시달릴 때 그 질병은 제 영혼을 치료하였습니다. 제가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버림받은 상처는 제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제가 물질로 궁핍할 때 그 가난함은 저의 영혼을 부욕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외로워 눈물을 흘릴 때 그 외로움은 저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실패의 밤을 지날 때 그 실패는 저를 믿음의 성공자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우선 멈추어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아프신가요? 우선 멈추어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궁핍하신가요? 우선 멈춰 절대 빈곤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 급하신가요? 우선 멈추어 홀로 있을 자유를 연상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하게 보내십시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우선 멈추어 이 땅에 매맞는 아내들, 결식아동들, 가출 자녀들을 품고 오히려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불신가정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선 멈추어 여러분이라도 안 믿었다면 더 큰 일이었음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루 한 날 바람잘 날 없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우선 멈추어 생각하면 모진 바람, 오히려 성령 바람 일으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도 기대함도 아무 낙도 없다고 징징대지 마십시오. 우선 멈춰 생각하면 그래도 살아있음에, 징징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로 인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선 멈추어 생각하면 그래도 그 자식이 내 곁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자식 가슴에 묻고 숫덩이 된 마음으로 하루가 천년 같은 부모들과 식물인간 되어도 좋으니 우리 곁에 살아만 있어주라고 애원하며 7년을 하루같이 버티고 있는 부모들을 생각하며 속썩이는 자녀들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자, 오늘은 우선 멈춘 시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더 아픈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외로운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이든 노처녀 노촉강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힘들게 하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억울하게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고통 앞에만 서면 우리의 불평과 힘듦은 오히려 사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도 내가 싫은데 누구에게 인정과 대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알아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심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면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힘들면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지쳤다면 푹 쉬십시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기십시오.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받아들이십시오.
어찌할 수 없는 역경이라면 차라리 그 역경을 이겨내십시오. 오늘 지금 필요한 일용할 은혜와 새 힘을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족하며 그 은혜면 지금의 시련을 이기는 일에 쓰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먹만한 심장 속에 바다만한 상처가 있죠. 그러나 바다만한 상처 속에 하늘보다 높고 크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다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견딜 만한 것이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는 것이 황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주님보다 더 큰 문제나 바리케이트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이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본 시편은 솔로몬의 시인데요.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가정의 행복은 사람에게 매우 기본적인 복이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또 자녀를 출산해 키우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행복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은 이 가정의 행복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며 그분이 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보고 느끼는 일이죠. 저는 미국의 이민자들 중에서 10수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서 경제적 안정은 어느 정도 얻었으나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외로움을 타고 방황하는 가운데 부모는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단절되어 고민하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민을 왔고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결과는 자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실패한 듯 보이죠. 또 어떤 이들은 물질적 부여는 얻었지만 무서운 질병의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모두가 가정적으로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죠. 개인의 가정도 그러하지만 한 국가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홀로 다스리시는 섭리자 되시며 또한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 같아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빠지면 그의 삶의 행복은 결국 헛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은 행복이 없는 삶입니다. 2절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원어와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는 가운데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건데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가운데서도 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함이 없으며 섬김이 없고 그의 계명을 알지 못하며 순종함이 없는 삶은 헛수고의 삶이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비록 그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로 일하며 돈을 벌어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성공이나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하고 무신론적인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명하시는 도덕적인 삶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는 자기 이익을 따라 양심을 저버리고 도덕성을 저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다 행복한 삶을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질병들과 자연적인 늙음, 노화, 노쇠됨, 그리고 죽음, 그거 말고라도 세상에는 미움과 싸움, 살인, 속임, 배신, 이혼, 가난, 고독 등 불행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3절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복인 거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의 기원에 대하여, 자녀의 소유권에 대하여, 자녀의 의미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자녀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연히 생겨진 생명체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인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도 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거죠. 거기에 사람의 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우연히 의미 없고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뜻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는 자녀들의 양육 원리도 나타나 있는 거죠. 자녀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키워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죠. 기업을 운영하는 바른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키우는 바른 방법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의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그 바른 방법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부모는 자녀들이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같이 많아야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사는 하나님의 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부모는 자녀들을 많이 가지기를 소원하겠죠. 기업이 확장되고 상을 많이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이것은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산하 제한을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전히 인간적 생각으로 자녀가 하나 둘이면 충분하고 셋 이상을 낳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산을 명하시고 권하고 계시는 거죠. 다산은 복이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물론 여러 명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짐이 되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부모들이 근면하게 일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바르게 양육한다면 그 자녀들은 잘 자라서 부모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자랑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와 그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유익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확실히 다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며 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를 경외함이 없고 섬김이 없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로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라는 거죠. 여기에 자녀의 기원과 소유권, 그리고 의무와 양육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셋째로 다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의 계명들을 순종함으로써 헛되지 않는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사모하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연합예배로 별을 심는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청소년들 사역과 또 청년의 사역, 장년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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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s with you, He'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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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